말씀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바라봄. 이번 주간에 설 명절이 시작되어집니다. 설 때는 모든 사람들이 고향을 방문합니다. 요즘에는 고향에 계신 어른들이 또 자녀들을 방문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은 다 자녀들이 고향에 계신 어른들을 방문합니다. 기차를 타시는 분도 계시지만 많은 사람들이 차를 타고 고속도로로 통해서 고향에 방문합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사람들이 들르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휴게소입니다. 요즘 휴게소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휴게소에 가면 마음껏 놀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야구 연습장도 있고 오락게임도 있습니다. 또한 의류 아울렛 매장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떡볶이, 오뎅, 호두과자, 오징어 등을 파는 스낵 코너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한식 식당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잠을 편하게 잘 수 있는 수면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휴게소에 들려서 편하게 쉽니다. 그리고 쉬었다 갑니다. 그러나 그 휴게소에서는 영원히 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야 할 목적지인 고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향에 가기 위해서 잠시 들을 뿐입니다. 화장실에도 가고 간식도 먹고 잠깐 야구 게임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고향에 가기 위해서 잠시 들르는 곳일 뿐입니다. 모두가 다 휴게소를 떠나서 고향으로 차를 타고 갑니다. 유명한 청교도 설교가 중에 존 버년이 있습니다. 이 존 버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철로 역정이란 책을 저술한 사람입니다. 찰스 스펄처는 이 철로 역정이 성경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책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도 100번 이상 철로 역정을 읽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존 버년은 가난한 땜장이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6살 되던 해에 어머니와 여동생이 죽고 맙니다. 20살이 되기 전까지 존 버년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모욕할 만큼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을 정도다 라고 말할 정도로 20살이 되기 전까지는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20살에 아내와 결혼하게 되어지는데 그 아내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지참금으로 신앙 서적 2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존 버년은 그 책들을 읽으면서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665년도 존 기포드라는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낮에는 땜장이의 역할을 하면서 밤에는 설교자로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때 당국으로부터 더 이상 설교하지 말라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 버년은 당국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설교 사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1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철로 역정은 편안한 집이나 시상이 그냥 떠오르는 그런 좋은 장소에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존 버년이 1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할 때에 기록한 책이었습니다. 철로 역정이 무슨 책입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천국에 가기까지의 거린 믿음의 여정을 우화적으로 표현한 책입니다. 존 버년은 그 철로 역정을 통하여서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천국을 향하여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지를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존 버녀는 철로 역정을 기록한 사람만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 철로 역정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그는 믿음의 길을 걸어갔고 천국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존 버녀이 수많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1688년도에 폐렴으로 죽기까지 그는 자신의 사명인 설교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존 버녀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이 영원한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의 삶이 천국을 향하여 가야 되는 순례자임을 고백하면서 그는 자신의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존 버녀처럼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시 지나가는 거처이며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목적지임을 알고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 합니다. 이 땅에 맛있는 것 좋은 것 보면서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또 존 버녀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아브라함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로서 살아가야 되며 우리의 삶에 목적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갔습니까?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 보시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면서 그는 마치 이방의 땅에 사는 것처럼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스데반의 설교에 의하면은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창세기 12장 말씀 보시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보일 땅, 보여줄 땅이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13장 말씀 가보시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진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보라. 네가 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서 마치 이방 땅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은 스스로 자신이 가나안 땅에서 외국인이며 나그네였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약속의 땅이었지만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은 외국인과 나그네로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사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냐에 따라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와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의 신분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서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진정한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도 사도 베드로는 이 땅의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의 육체의 정력을 제어하라 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두고 있는
외국인과 나그네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떤 죄와 또 마귀의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그 유혹에 넘어가거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의 유혹이나 마귀의 공격에 의해서 얼마나 많이 넘어지는지를 모릅니다.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의 책인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라에서 실패하는 성도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느 장로님은 사업이 참 잘 되지 않았어요.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또 새롭게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사업에 그만 불법을 저질러서 그 장로님이 구속되고 말았습니다. 어느 여집사님은 IMF 때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술집에 나가서 술을 팔았다고 합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목회 스트레스가 너무나 심하여서 그만 그 교회 여집사님과 불륜에 빠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유기성 목사님의 책에도 나오지만 저도 목회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공무원이 불법을 저질러서 불명예 퇴직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간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또한 여집사님이 그 교회 안에 남자 집사와 바람이 나서 가정을 버리고 떠나는 바람에 남편 집사가 자살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내용들이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외국인이며 나그네임을 망각한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는 것입니까? 왜 죄의 유혹을 인하여서 실패하고 넘어집니까? 왜 많은 그리스도인이 돈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또 그런 직업들을 가집니까?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을 버리고 음란의 죄에 빠지고 불륜의 죄에 빠지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외국인이며 나그네라는 사실을 너무나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 여러분, 아브라함은 비록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살면서도 그는 외국인이며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사람들과 동화되지도 않고 그들의 종교 우상을 섬기지도 않고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으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외국인이며 나그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 보시면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아브라함이 거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장막이 뭡니까? 장막은 텐트입니다. 이 텐트는 이동하기 쉽습니다. 여름이 되어지면 많은 분들이 캠핑을 떠나죠. 그 차에 텐트를 싣고 텐트를 칩니다. 그리고 1박이나 2박을 한 후에 또 텐트를 꽂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 장막 텐트는 그만큼 치기가 쉽고 걷기가 쉬운 것입니다. 서남아시아에 살고 있는 베두인 민족, 그 사람 지금도 장막 생활을 합니다. 양들과 염소들을 끌고 어느 지역에 살다가 또 며칠을 살다가 풀을 먹다가 또 다른 지역으로 옮깁니다. 그때 견고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쉽게 옮겨 다닐 수 있는 장막을 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견고하고 안락한 집을 지은 것이 아니라 바로 장막 생활을 하였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북부로부터 시작해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북부는 굉장히 비옥한 지역입니다. 남쪽에는 비도 잘 오지 않고 광야밖에 없지만 가나안 북부에는 물이 풍성합니다. 또 갈릴리 호수도 있습니다. 초원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열매를 맺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풍성한 땅, 비옥한 땅, 가나안 북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동을 합니다. 세겜 땅을 통과하고
베델 동쪽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점점 남방으로 내려갑니다. 이때에 기근이 찾아와서 기근으로 고생하니까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지요. 또 그 애굽에서 다시 네겝으로 올라옵니다. 또 네겝에서 헤브론으로 이동하고 그리고 그랄 땅으로 이동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가나안 사람들처럼 견고한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도시에 거하면서 평생 살지도 않았습니다. 장막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자신이 외국인이며 나그네임을 알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견고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장막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견고한 집, 좋은 아파트를 선호합니다. 평수가 넓은 아파트,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 학군이 좋은 아파트, 비싼 고가의 아파트, 이런 아파트에 살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집은 편안함과 안전 안락함을 제공했다면 오늘날의 집과 아파트는 그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신분과 지위와 또한 그것에 따라서 자신의 가치가 어디 있느냐를 두는 거죠. 또 이 아파트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이 성공했느냐, 행복하냐, 자신의 인생이 불행하느냐, 실패하느냐를 따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에 따라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면서 살아갑니다. 넓은 평수의 아파트냐, 또 큰 기업이 만든 아파트냐 따라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죠. 아이들조차도 아이들 놀면서요, 평수가 다르거나 또 기업의 브랜드가 다른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하고 놀지 않습니다. 학교에 가서도요, 자기들끼리만 만나고 열악한 아파트, 작은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을 선대시합니다. 이것은 바로 어른들의 자화상이 아닙니까?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아이들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넓은 아파트, 좋은 아파트, 고가의 아파트, 신도시의 아파트, 유명 기업의 아파트에 사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라 하면 떠날 준비가 된 상태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좋은 아파트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의 성공과 행복의 기준을 둔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성공했거나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어떻습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처럼 어느 아파트에 사느냐 따라서 자신의 인생이 성공했느냐, 자신의 인생이 행복했느냐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이 땅에 견고한 집이 없더라도, 이 땅에 좋은 아파트에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 인생이 불행하거나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갈 사람이 아니라 우리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는 은과 금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견고한 집에서 살지도 않았고 가나안 사람들과 동화되어서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장막 생활을 하면서 이동하고 또 이동을 하였는데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함께 장막 생활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 야곱까지도 태어났지요. 함께 아브라함 집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장막이 함께 거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장막 생활의 믿음을 이삭과 야곱이 함께 공유하고 그것을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많은 은과 금이 있었고 양과 가축과 있었고 또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얼마든지 부자로서 살 수 있었고 견고한 도시에서 큰 집을 지으면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 땅이 영원한 도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장막 생활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10절 말씀 보시면 이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는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장막 생활을 했느냐?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과 장막은 다르죠. 성이라는 것은 터가 있습니다. 터가 있는 성이라는 것이죠. 장막은 터가 없습니다. 터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것이 장막이죠. 이와 달리 성이란 견고한 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은 이 땅에 견고한 터가 있는 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터가 있는 성이라고 말합니다. 그 터가 있는 성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바로 하늘에 있는 천국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을 터가 있는 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이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안전과 보호를 의미하죠. 성 안에 들어가면 이 대적들의 공격이나 이 도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킴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성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을 풍요롭게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입니다. 오늘날 도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도시 안에 살면 안전합니다. 또 도시 안에 있는 많은 것들로 풍요롭게 공급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성과 같은 도시라 할지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9.11 테러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세계의 경제 도시인 뉴욕 쌍둥이 빌딩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무역센터가 테러 집단의 공격에 의해서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3,000명이 죽었습니다. 2만 5천만 명이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100억 달러가 넘는 그런 엄청난 손해를 입었습니다. 세계 경제 도시인 뉴욕 한복판에서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는 과연 안전합니까? 전 세계를 보십시오.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얼마나 이 도시 안에서 죄악들이 발생하는지 모릅니다. 살인과 사기와 성적인 범죄들과 마약과 도박과 중독들이 이 도시 안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얼마나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집니까? 어떤 사람들은 수십억이 넘는 좋은 집에서 살지만 어떤 사람들은 길가에서 노숙하면서 살아갑니다. 빈부의 격차가 점점 심해집니다. 절대적인 가난은 아니지만 상대적인 궁핍함을 사람들은 도시에서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절대적인 가난도 도시 안에서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제가 언젠가 유튜브에서 미국의 환락의 도시인 라스베가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밤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고가의 자동차를 타면서 정말 비싼 호텔에서 거하면서 밤새도록 도박을 하면서 술과 여자로 밤을 보냅니다. 그것이 한락의 도시 라스베가스의 모습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라스베가스에 모여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모여듭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이 라스베가스에 노숙인들이 있습니다. 지하 터널에 빛도 보이지 않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하룻밤 잠을 잡니다. 거기에다가 비가 심하게 오면은 그것마저도 버려합니다. 경찰로부터도 쫓김을 당합니다. 그 라스베가스의 화려한 조명 아래에 있는 지하에는 정말 절대적인 궁핍함에 놓여 있는 노숙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영국에 가서도 노숙인들을 보았습니다. 프랑스에서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도시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은 이 땅의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아브라함은 바라보았습니다. 그 하늘 도시는 이 땅의 도시와 다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실 때는 창조적인 지혜로 설계를 하셨고, 또 지으실 때는 창조적인 능력으로 건설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도 어느 회사 브랜드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유명한 빌딩 같은 것도 어느 세계적인 건축가가 설계하고 지었다 하면은 그 빌딩의 네임 브랜드가 달라지죠. 굉장히 가격도 달라집니다. 이 땅에서도 그러한데, 하늘에 있는 도성인 천국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터가 있는 성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있는 성과 같은 도시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적인 유명한 건축가가 지은 빌딩과 그런 화려한 건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터가 있는 성을 아브라함은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이 바라보았다는 것은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바라본 것입니다. 그냥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신 터가 있는 성이 있다는 것을 비록 가나안 땅에 살면서 아브라함은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계속적으로 그것을 기대했습니다. 이 바랐다는 이 헬라 단어가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한 번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많은 은과 금과 양과 가축을 가졌으면서도 가나안 땅에서 견고한 집을 짓거나 많은 땅을 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자신은 외국인이요 나그네로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에 가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성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이 땅의 죄와 마귀의 유혹을 넘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영적인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바라보십시오. 천국이 있을까? 없을까? 헷갈리지 마십시오. 천국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확신하며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번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나라에 훌륭하고 어진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에게 그 나라의 청년이 찾아오면서 왕에게 왕이시여, 저에게 인생의 성공의 비결을 좀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왕에게 인생의 성공 비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왕은 항아리에 물을 가득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의 머리에 이게 합니다. 그리고 청년이 말합니다. 너는 이 물 항아리를 성을 한 바퀴 돌되 한 방울도 흘리지 마라. 만약 흘리면 너는 죽을 것이다 하면서 그 물 항아리 들고 도는 청년 뒤에 무시무시한 군사를 붙입니다. 이 청년은 자신이 이 물을 가지고 돌다가 한 방울에 떨어지면 죽을 것 같으니까 온 신경을 쓰면서 조심조심하면서 물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성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마에는 구슬땀이 맺혀서 식은땀이 흐릅니다. 마침내 그 청년은 왕 앞에 돌아왔습니다. 왕이 그 청년에게 격려합니다. 아, 수고했네. 혹시 자네는 이 성을 돌면서 어떤 것을 보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왕이시여, 저는 물에 항아리 한 방울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집중하느라 아무것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왕이 묻습니다. 정말 너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였느냐? 장사꾼들이 장사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아름다운 무희들이 춤을 추는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예, 왕이시여, 저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 말에 왕이 그것이 바로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라네. 자네의 눈을 참된 것에 집중하게 된다면 당신은 인생에서 성공할 것이네 하면서 그 청년을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의 성도들이 수많은 죄의 유혹과 마귀의 공격을 당하면서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우리의 눈을 이 땅의 것 바라보지 않고 하늘 도성을 향하여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는 눈은 몸의 등불이니 내 몸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눈,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여기에 내 눈이 성하면이라는 것은 바로 초점을 하나로 두라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하다는 것은 싱글을 말해요. 우리의 초점이 두 개로 나누어지지 말고 우리의 초점을 하나로 두고 그 하나에만 우리의 눈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눈이 밝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점이 두 개면요, 우리는 어떤 것도 집중할 수가 없어요. 다만 초점을 한 개 두고 하나에만 몰두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고 집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대한 눈을 두고 있습니까? 하늘의 도시에만 눈을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의 도시에도 눈을 두고 이 땅의 것들에도 눈을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오직 하늘나라에 집중해야지만 이 땅에 죄의 유혹이 오고 마귀의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이 초점이 두 개라서 이 땅도 바라보고 하늘에 있는 천국도 바라본다면 결코 우리는 이 땅에서 수많은 죄의 유혹과 마귀의 공격을 당할 때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실패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도 두고 우상에도 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도 두고 돈에게도 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두고 사람에게 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만을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은과 금이 많았고 또한 가축이 많았고 종들도 많았습니다. 또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은 견고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동행되며 살아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 많은 땅도 산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는 이방 땅에 거하는 것처럼 약속의 땅에 거류하였고 그는 외국인과 나그네가 되어서 장막 생활을 하면서 이동하고 또 이동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바라보았고 한 번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영원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천국을 향하여 나아갈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초점을 하늘에 있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집중하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어떤 죄의 공격과 또 마귀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영적인 승리를 거두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